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할까요? 진리가 불러온 소요. 진리가 불러온 소요. 여러분, 지난 가을 영성 집회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받은 은혜와 또 도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바로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교회에 헛된 다른 것이 혹은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 되는 삶과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함께 자신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둘이 마주보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엄마, 왜 우리 낙타들은 이렇게 눈썹이 크고 길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래 사막 지나갈 때 모래바람이 불어도 앞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앞을 잘 이렇게 가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썹을 길고 이렇게 크게 만드셨단다.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왜 우리 발은 이렇게 큰가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모래사막 지나갈 때 발이 푹푹 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크게 만드셨단다. 엄마, 그러면 우리 등에는 왜 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래사막 긴 여행 갈 때 오랜 기간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먹을 것을 먹지 못해도 그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장 탱크처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 등에 있는 혹이란다. 참 감사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아기 낙타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몸을 가진 낙타, 그런데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 이 낙타들이야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거기에 가둬두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꼭 이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또 이번 집회와 같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도 우리 곁에 이렇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 통화에서 참 귀한 말씀을 들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살 때 어떤 삶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지, 교회가 어떠해야 좋은 교회 되는지, 또 좋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지 귀한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셨는데 정작 배우고 들은 말씀은 그거고 믿음은 믿음이고 내 일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여전히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마치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 같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면, 말씀으로 믿음을 더 얻게 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힘입어 내게 주신 믿음을 잘 사용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 통해 나와 내 가정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도전이 있었다면, 그거 이제 까먹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도전받아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주일 설교 말씀이든 이번 집회의 말씀이든 그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생각에 뭐 다 아는 이야기네, 벌써 몇 번 들었던 말씀이네, 새로운 것이 없네, 그런 생각 혹시 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그토록 몇 번이고 들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나는 과연 살아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되고 편찬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함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을 위하여 주시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의 말씀이 충분한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읽었던 또 묵상했던 성경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문제는 말씀이 새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간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강사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결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오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하고 마치 에덴 동산이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 말씀 집회 내내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괴로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 때문에, 저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나인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롭고 불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종종 우리에게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요를 일으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혼란과 어지러움이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것들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순순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그럼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이제 사세요. 우리 거짓말과 속임수는 다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말씀 따라 변화하려고 할 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속의 완고함이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좋은 열매로 결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갑자기 새가 날아와서 땅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 먹고 쪼아 먹고 온갖 가시덤불과 자갈돌들이 그 싹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지난 집회 기간 동안에 저는 강사 목사님과 여러 대화들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김동호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코스타에도 오셔서 그 유럽 집회 때 말씀 전해주시는 것 그때 들었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또 쓰신 책들, 또 그분의 교회 개혁을 위한 가르침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그렇게 교회 개혁, 교회 각성을 위해 외치셨던 그 메시지들이 처음 이 한국교회에 들려졌을 때에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혔었는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인 이야기이고 분명히 교회의 유익이 될 만한 가르침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개혁인데, 또 지금은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3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그분이 가르치고 그분이 주창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 저항에 부딪혔었는지, 강사 목사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말 죽다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분명 옳은 말씀인데, 분명 교회에 유익한 말씀인데 왜 저항이 부딪혔을까요? 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변하면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다 내려놔야 하고, 변하면 내가 편했던 것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완고함이, 그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완고함이 결국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저항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권위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작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1절의 말씀 첫 구절이 무엇이냐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소요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혹시 지난 수요 설교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 그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 에베소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이 힘을 얻고 흥왕하고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힘을 얻게 된 그 에베소 땅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서 에베소가 평안해졌습니다. 에베소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땅이 참 잘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 복음이 선포된 그 에베소 땅에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되자 이 에베소 땅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회복과 부흥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사탄은 꼭 방해합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가 회심하려고 하는 그 회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악한 습관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유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사탄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내 억울함을 더 깊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면 그 한 주간 동안 왜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사탄은 우리의 바쁜 분주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용기와 의지를 방해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하여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래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신 교회, 우리 그런 교회 세우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부흥하도록 하자 할 때 사탄은 반드시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냐면 은을 세공하여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은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땅과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가슴이 24개 달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머리에 얹혀져 있고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고 몸에는 사냥꾼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같은 것들이 그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의 날이 되면 이 유방의 수와 같은 24명의 흰옷 입은 여자 사제들이 그 축제 행렬 앞에서 행진하면서 온 에베소 사람들이 큰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일을 데메드리오가 했습니다. 얼마나 이 장사가 잘 됐는지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갑자기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힘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가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요즘에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에베소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두고만 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사 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계속 이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이 생업에 달려 있다고요? 풍족한 생활이, 즉 돈 문제였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 아데미의 신상, 아데미 신,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돈벌이가 막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 은으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거를 사다가 집안 곳곳에 놓으며 그 앞에 엎드리며 절하였던 모든 것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상 만드는 것, 돈벌이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다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19장 27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 영업,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천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많은 수가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평판이 나빠지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고 위엄도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만들었던 것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그저 자기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뎀이 여신이 위에 있는 겁니까? 데메드리오가 위에 있는 겁니까? 데메드리오가 여신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광하던 신 아데미는 그저 인간의 밥벌이 수단일 뿐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양일까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셨대. 큰 목회도 하고 출세도 하고 들어보니까 돈도 부족하지 않게 쓰시는 것 같고 교계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의 아들들은 다 잘 되고 우리 자식들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다 그 생각하셨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다 그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면서 거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거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을 섬긴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양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저항과 이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 온 시내가 요란했답니다. 19장 28절 29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데메드리오의 설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켜 바울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쓰나미 물 밀려오듯이 이 에베소 성에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죠. 이 연극장, 극장, 공적인 회합이 개최되던 장소입니다. 고고학 자료에 보면은 당시에 이 연극 공연장은 적게는 2만 5천 명, 많게는 5만 명의 사람들이 응집할 수 있는 엄청난 곳이었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을 잡아다가 그 가운데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이어지는 19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 서기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가 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잠잠케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신전의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대놓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고소할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여 그 무리가 흩어졌다. 이것이 19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 성읍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마치 어두운 지하실에 불을 탁 켜면 어두울 때 활개를 치고 다니던 쥐새끼들과 벌레들 바글바글 편안하게 있다가 갑자기 불을 딱 켜면 후다닥 도망가면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도전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추한 것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고 반드시 저항하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 속에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면 참고 견뎌야 될 일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불편해질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쉽고 미련 남는 일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망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더 큰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올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작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잘 만들어서 이제 팝니다. 지나가던 에베소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거 하나 우리 집에 갖다 놔야 되겠다. 자기 돈을 내고 집안에다 가져옵니다. 집안에 제일 좋은 자리에 놓거나 아니면 마당에 제일 좋은 자리에 놓거나 아니면 큰 신상들은 막 광장의 중앙에 놓기도 할 텐데 바로 거기다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앞에 노래합니다. 희생의 제물도 바칩니다. 최고의 것을 그 아데미 여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다산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고 했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고 높이고 비유 맞추면 나에게 더 풍요를 가져다 주겠지, 더 잘 농사짓게 하고 생산력이 더 높아지고 더 잘 벌고 더 잘 되고 더 부자 될 수 있겠지, 더 가질 수 있겠지. 그것이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의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행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 결국 목적은 뭐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여신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종교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 섬긴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울타리에 갇혀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 영성 집회를 통해 우리들은 똑같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분명, 제가 장담하건대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겠노라 몸부림치며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여전히 내 생각에 갇혀서, 내 방식에 갇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번 집회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좋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 하나님만 주인 되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 가지려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종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 안 합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대로 일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야 참 좋았어, 이번 집회 은혜 많이 받았지, 좋은 시간이었지, 감동이었지, 재밌었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던 것들, 틀렸던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전부를 거는 인생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인 되신 그 자리에 자꾸 뺏어다가 우리가 거기에 앉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 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 권하는 자가 됩시다. 서로
권하는 자가 됩시다. 이 에베소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이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뭐 했다고 합니까? 불러 권한 후에, 권하였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곁으로 불러다가 자기 곁에서 그에게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영어 성경을 이용하여서 보면 권고하다, 장려하다, 위로하다, 위안을 주다. 킹제임스 역에서는 끌어안다, embrace, 끌어안아, 보듬다. NIV 성경에 보니까 encourage, 용기를 북돋다, 용기를 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소요가 지금은 끝났지만 언제 또다시 있을지 모를 핍박과 소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에베소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승리할 거야,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용기를 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찾아오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평안 주고 용기 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지시기 직전 제자들이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을 평안케 하고 위로하셨어요. 권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니 믿음 잃지 말라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 북돋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렵고 힘든 일도 부딪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용기 북돋아주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일에 더 힘써 모이고, 목장 모임에 모이고,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모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권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바로 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용기 주고 덕을 세우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길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계속 갑시다. 사명의 길을 계속 갑시다. 여러분이 에베소에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면 바울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할 만큼 다 했나 보다, 이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소요 이후에도 낙심하거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을 옮겨 다니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조금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의 그 모든 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또 거기서 여러 지방을 다니고 헬라에 이르고, 또 석 달 후에 이동하고, 그리고 그 이동하는 모든 때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들의 이름이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해서 가려고 했던 그 여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때로는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가서 먼저 준비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저들은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이 복음전도라고 하는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갔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김동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에 교회 개혁 위하여서 정말 외치고 설교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실 때 진짜 많이 힘드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죽는 줄 알았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 건강에 이상이 오고 병원에서 실명의 위기 있을 수 있으니까 몸 쉬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교회 안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교회 안 나갈 때가 있구나. 교회 안 가셨, 너무 힘드셔서. 그런데 그렇게 거실에 힘이 쭉 빠져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데 그 거실 앞에 걸려있던 나무 십자가가 목사님께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내가 너 살리려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러져 계셨던 목사님을 위하여서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어른들이 너 왜 그러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 개혁의 길 계속 가야 된다고 용기 주시고 북돋아 주시면서 사명의 길을 계속하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제 8년 반 좀 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만 9년 되어 가는데, 저는 이번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번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 10주년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아니 또 다른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까? 내가 은퇴할 때, 이번에 강상 목사님 저한테 계속 지금부터 은퇴할 날 준비하라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하시니까 진짜 해야 되나 보나 용기를 얻고 제가 은퇴할 준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요. 하여튼 그 말씀 들으면서 그때를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나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은퇴하고 떠나게 됐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달려가고 교회 세워가면 그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정말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도전과 사명의 길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위로도 치료도 기쁨도 평안도 회복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극심한 소요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것을 내 속에서 반발하는 저항을 이겨야 하고, 때로는 삶의 마음의 갈등도 이겨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이겨나야 되고, 때로는 내 안에 내 생활 속에 버리고 내려놓고 자기 부인해야 될 일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 말씀대로 교회 세워가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하며 어려움 줄 겁니다. 현실의 시련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이 거룩한 말씀대로 거룩한 성도의 길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개혁하고 든든히 성장하는 것 사탄은 보고만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 길 끝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이 있으면 사탄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 우리 끝까지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뜻,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는 때가 있더라도 우리 자기 생각, 내 욕심에 갇혀 있지 않고 서로 위로하고 권하는 자가 되며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감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지난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겨가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신 좋은 교회, 하나님 주신 그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소요와 같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칠게 우리가 들었당기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 하나님 기뻐하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웃과 형제 가운데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보셨겠지만 대홍수로 인하여서 리비아의 많은 국민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홍수로 인하여서 큰 고통에 빠진 리비아 백성들 하나님 수천 명이 하나님 목숨을 잃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목소리로 저희 이웃들을 살펴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또 속한 모든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이 때로는 있기도 한데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소요가 일어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한 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다시 10년을 살아가고 또다시 10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위로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때로는 유혹도 때로는 혼란도 때로는 갈등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이 땅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